천사들이 있고요, 사탄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는데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없느니라. 사탄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집에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욥기 1장 9절에 11절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을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틀림없이 욕할 거라는 거죠.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테스트 해봐라.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지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이 물러가서 순식간에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소유보다도 그의 모든 자녀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데 욥의 고통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회의 중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왜 왔는지 알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설명도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욥은 그 반응이 다르죠.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고난을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배운 교훈 중에 소중한 교훈, 가슴에 늘 새기며 사는 교훈은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고난보다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이 욥을 지켜보니까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보세요. 1장 10절 22절을 보게 되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의 생각을 뒤집었죠. 사탄은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1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욕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그가 직면한 고난이란 사건에 대한 해석이 보통 사람과 달랐기 때문이죠.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죠. 인생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려면 내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떻게 긍정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었죠? 그런 생각이 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기가 막히는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알몸으로 죽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몸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재산도 교육도 자녀도 주셨는데 돌아갈 때는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욥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초심, 그의 처음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을 지켜보시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어떠냐? 욥기 2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의 고난은 죄가 아닙니다. 죄로 온 게 아닙니다. 까닭 없이 지금 사탄이 그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충동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소위 빼앗았는데 그게 몸을 쳐봅시다. 2장 4절 5절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가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가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뼈와 살을 치지만 생명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물러가서 욥의 뼈와 살을 치는데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습니다. 2장 7절 8절 보면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전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기가 막히죠. 욥의 모습을 지켜본 그의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죠.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대단한 여자입니다. 아주 훌륭한 여자입니다. 하와를 욕했던 그 사탄이 이제는 욥의 아내를 유혹하고 충동질해서 욥을 힘들게 하는데 그 아내의 막말 앞에서도 욥이 반응이 놀랍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 사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통사고만 한번 나도 누가 차만 끼어들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잖아요. Why me? 욥은 그렇지 않아요. 욥은 달라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치료부 문제나 화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래요. 야고보서 2장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했어요. 그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좀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이 깊어야지 성숙해집니다. 성숙이란 무르익는 거죠. 언제 무르익죠? 여러분 한여름에 푸른 사과가 가을이 되면 철을 맞이하면 붉은 사과가 되잖아요. 이게 무르익는 거잖아요. 봄 그리고 뜨거운 여름 태양볕과 그리고 폭풍우를 견뎌낸 후에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신사과가 단사과로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도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좀 우리 삶이 좀 무르익을 필요가 있어요. 좀 성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왜 감사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세 번째 감사는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거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감사로 반응했다고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많습니다.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찬미했다면 그 다음에 병은 안 걸려야죠. 아니 그의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감사했다면 당장 고침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계속됩니다. 3장에서부터 41장까지 아주 혹독한 시련과 고난이 계속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절망합니다. 낙담합니다. 애통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욥은 무르익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을 잘 견뎠다고 그가 쉽게 견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라고 쉬운 게 아닙니다. 지난주간에 신경림 시인이 쓴 갈대라는 시를 읽는 중에 욥을 생각했습니다. 갈대.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는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우린 가끔 흔들리잖아요. 조용한 울음을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제 결혼식 마치고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한 집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혹시 죽고 싶지는 않았습니까? 왜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 어려움 순간들을 남기면서 아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무거운 압력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내가 나을 수만 있다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의 미칠 뻔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성경 암송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한글보다 영어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부터 암송하면 15장, 14장, 16장 이렇게 암송하고 다시 1장, 2장, 3장, 4장 그렇게 암송하는 중에 그 어려운 고통 기간 동안에 영어로 요한복음을 7장을 암송했어요. 그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길어지면 내가 21장을 다 외우겠구나. 다행히도 7장을 암송하는 중에 고난이 끝이 났어요. 물론 끝이 났다고 계속 고난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감사가 무슨 능력일까요? 감사는 고난을 품어 영광으로 바꾸는 능력이죠. 성경은 고난에 대한 유익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거친 끝자락에 영광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품어야 됩니다. 자,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자주 생각하는 애화잖아요.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어떤 조개 껍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모래 아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들어왔을 때 조개가 아프죠. 상처를 받죠. 그걸 내뱉어버리면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품고 또 싸고 싸는 중에 진주가 만들어지죠. 상처의 크기가 진주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저기가 고난을 품은 것처럼 고난을 품었을 때 영광이 되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고난이 힘들지만 고난 끝자락에 나오는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성경적인 안목으로 고난의 그 축복과 고난의 신비로운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고난이 왔을 때 그를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 감사는 고난을 끝까지 견디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욥의 인내는 끝까지 견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인생이 정금처럼 빛났죠. 욥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이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끝까지 견디는 건 중요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쳐버리는 거죠. 끝까지 조금 더 견디는 것. 신약 성경에서 욥을 얘기할 때 가장 욥의 삶 속의 아름다움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야고보서는 신약의 자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신약의 야고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숙한 크리스천의 절정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한 사람이 욥이죠. 야고보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보기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시는가?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역전.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욥의 역전은 욥기 42장에 가면 경험하는 사건이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셔서 그리고 욥의 친구들을 만나서 책망합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욥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이 재물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가서 욥과 함께 번제를 드리게 하고 욥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 욥이 그의 친구들이 그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그냥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었던 그 친구들을 찾아오니까 그들의 친구들을 받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바로 거기에서 고난이 끝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라는 스승이 언제 떠나는가? 우리를 힘들게 했던 고난이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축복하는 순간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죠. 욥기 42장 10절을 보게 되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한 후에 after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받아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용서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들이 고난도 받았습니다. 상처도 받았습니다. 특징은 모두 용서와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에 대한 축복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연출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앙심을 품거나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지 않습니다. 요셉 좀 보세요. 그 형제들과 보디발의 아내와 그 어려운 고통을 받았지만 복수의 흔적이 없습니다. 한나를 보세요. 분인나에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복수한 적이 없습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신 하나님이 욥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시죠. 처음부터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여기 42장 12,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처음보다 더 좋은 걸 주셨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더디어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이 뭘까요? 감사하면 아직 남은 걸 보게 되는데 욥은 두 가지가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건강도 다 상실해보고 그의 모든 걸 다 상실해 하나님이 남아 계셨고 그리고 욥에게는 욥의 아내가 남아 있었잖아요. 전 처음에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막말하는 걸 보는 순간에 설교를 쓰면서 막 몇 줄을 썼습니다. 이 욥의 아내가 이게 갱년기가 지났구나. 갱년기가. 이 막말하는 거 보니까 갱년. 그리고 몇 페이지를 썼어요. 몇 줄을 썼는데 나중에 욥기 마지막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갱년기가 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갱년기가 지나면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다 지웠어요. 제가 다시.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 그리고 욥의 아내가 나중에 아들 7과 딸 3을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좀 멀리 보세요. 찰리 채플린의 한 말을 기억하세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거죠. 하나님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왜 보내셨을까요? 요셉에게 공부시키려고. 고난은 스승이죠. 고난은 인생 수업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인생을 깊이 알게 되죠. 고난은 상실 수업이죠. 우리 생애 가운데 상실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언젠가는 우리 주위에 우리 곁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피하지 못하시잖아요. 상실 수업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글을 남긴 분 중에 한 분이 엘리자베트 퀴블러스 로스라는 분인데 이분 글이 참 감동을 주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상실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한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합니다. 상실로 인해 고통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결국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고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는 낯선 손님이죠.
여러분, 때로 낯선 손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가져온지 아십니까? 근데 여배 생애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이게 여배 신앙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뭐 나중에 많은 재산을 가진 게 아니고 그의 고백 좀 들어보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보내셔서 욥으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길은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고난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고난의 유익을 알 수 있다면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 오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제가 미숙할 때는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사건이나 좋아하는 대상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랑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좀 성숙해 가면서 지금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내가 좋아하지 않은 사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카퍼시티가 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좋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조금 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사건이나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너무 사랑했던 대상이 내게 너무 큰 아픔을 줄 때도 있고 내가 유익할 거라고 생각했던 번영이 나를 무너뜨린 것도 보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을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가 자랑했던 건 고난이잖아요. 고난은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유익해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애를 지나고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나 실패나 실직이나 때로는 시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얼마나 무르익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성숙하게 만드는지, 우리를 얼마나 깊이 있게 만드는지, 우리를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지,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가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랑하는 것은요, 그가 좋아하지 않았던 고난이나 연약함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그런 만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아프리칸 아메리칸 목사님이신데 아주 열정적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듣는데 한 스토리를 얘기해 줬는데 제 마음에 깊이 자리를 잡았어요. 둥지를 텄어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외아들을 가진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는 그림 수집가입니다. 그림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피카소나 반 고흐나 모네나 뭐 그런 그림들을, 진짜 그림들을, 비싼 그림들을 소장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외아들이 전쟁에 나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전쟁에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Your son is missing. 당신 아들 실종되었다. 한참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외아들 잃어버린 고통이 컸습니다. 그리고 한 1, 2년 지났는데 어느 날 옷을 남루하게 입은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손에는 그림 한 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님의 아들과 저는 함께 전쟁터에 싸웠던 전우였습니다. 아버님의 아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전사를 했습니다. 수많은 전우들을 살리는 중에, 그리고 내 목숨도 살리는 중에 전우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함께 교제하는 중에 아버님이 그림에 조예가 있고 그리고 그림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림에 조금 조예가 있어서 아버님의 아들의 초상화를 제가 그려왔습니다. 보니까 포장해온 그림 한 점을 열어보니까 아들의 초상화였어요. 이 아버지가 늘 가장 소중한 자리에 두었던 피카소와 반 고흐의 그림을 제쳐놓고 그 아들의 초상화를 붙여놓고 늘 아들을 생각했어요.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대리인에게 부탁해서 그가 소장하던 모든 그림을 경매에 붙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갈리니까 그림을 수집하려고 원했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반 고흐나 피카소나 모네 이런 그림들이 경매에 나올 걸 생각했는데 대리인은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경매에 붙일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내한다 보니까 어떤 청년의 그림이에요. 초상화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좋은 그림 좀 내놓지. 이 작품을 100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손들지 않았습니다. 90불, 80불, 70불 아무도 손들지 않았습니다. 50불 좀 내려왔을 때 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손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들을 압니다. 그 아들의 초상화가 내게 필요합니다. 근데 어쩌죠? 10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꼭 갖고 싶습니다. 40불, 30불, 20불, 10불이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손들지 않았습니다. 경매가 낙찰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진짜 좋은 작품이 경매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리인이 이제 경매가 끝났습니다. 이 그림을 소장한 분이 제게 남긴 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들의 그림을 가진 자가 모든 그림을 소유한다. 아들을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는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이 감사 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얻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됐다면 무슨 복을 더 구해야 되는지요? 기도하겠습니다.